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현실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 같아도 막상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구원의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끝날이 있어요. 언제 죽음과 맞닥뜨릴지를 모르게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슬픔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관이 확실하고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간다면 현실 문제도 잘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확실하면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의 키워드는 선행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관이 중요한데, 이 구원관을 확실치 못한 그런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독보석 같은 이단이 퍼져서 많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들었던 너희를, 허약한 너희를, 위험에 빠져있는 너희를, 그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육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의 죽음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만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죽음의 시발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뚝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바로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먹고도 안 죽었어요. 그 후에도 아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감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싹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네 탓이다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그런 관계로 이렇게 깨뜨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부부가 사랑하며 화목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이요,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도 자녀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바로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도 그전같이 살 수 있겠어요? 서로 마음이 이미 나누어졌어요. 감정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고 상해졌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사사건건 불만이에요. 은사가 곱지 않아요. 그냥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에덴 동산 여기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더 좋은, 에덴보다 더 좋은 그런 파라다이스가 있겠지 하면서 에덴 동쪽으로 자꾸 옮아가는 거예요. 아마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자꾸 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좋은 것이 있기는커녕 고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늘 어디 가든지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유리하고 계속 방황을 합니다. 가정생활에도 원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생깁니다. 남자가 강한 힘으로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다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안하니까 성을 높이 쌓습니다. 성곽을 높이 쌓는데 이제는 보호를 받고 이제 살겠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집니다. 갈수록 불안해지고 고통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 문명도 사실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지금 옮아가고 있는 형국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더 우리가 노력해서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좀 정치를 잘해서 더 공평하고 더 평등하고 불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은 끊임없이 에덴 동편으로 옮아가면서 뭔가 이상향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인류 6천년 역사 중에 유토피아, 이상향, 이것을 만든 그런 족속이 없었고 그런 문명이 없었어요. 영적인 죽음 그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결국은 사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돼요. 치료가 필요가 없어요. 개선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치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필요한데 혼자는 살지 못해요.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런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진, 막힌 담을 완전히 허시고 관계가 불편해졌고 깨뜨려졌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이냐 하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굵은 혈관이 있대요. 그런데 피가 원활하게 잘 이렇게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점점 끼어가지고는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경색도 걸리고 뇌출혈도 생기고 또 심근경색도 일으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죠. 근데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막힌 혈관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텐트 시술을 하면은요, 막힌 그 혈류가요 쫙 그러면서 건강이 금방 좋아져요. 그런 의료 혜택을 받고 건강에 도움을 얻은 사람들 우리 중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막혀 있는데 그것을 뚫어놓으니까는요 생명이 확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둘로 하나 되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서로 원수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아들아 우리를 품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천국의 놀라운 희락과 평화와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영광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탁소에서 빨아서 무슨 목욕탕에서 몸을 씻음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폐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거운 지짐이 있는데 무거운 고민이 있는데 그건 내 혼자 담당해야지 사람이 누구한테 맡겨 양심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죽어 있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겨져 있어. 너 힘으로 못 살아.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뒤에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탕자가 집을 떠난 후의 삶을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떡 나타나서 아버지 아들 참 자랑스럽지요 그렇게 한번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형한테 좀 우쭐거리면서 좀 뽐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도 그랬다니까요.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사람을 만나도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통을 많이, 그리고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세월도 많이 낭비해버렸어요. 몸이 많이 죽이 났어요. 그래도 일가당 양심이 있으니까 아유,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얼굴 어떻게 내가 봐. 조금 더 내가 버티고 조금 끝까지 노력을 해서 뭔가 아버지 앞에 좀 들을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버티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제 다 내려놓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그래도 사람이 살고 봐야지. 살기 위해서 고개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예수는 왜 믿습니까?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액세서리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내 영혼 살면은 범사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살면은 모든 좋은 일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저 동구 밖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놈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따라오니까 예배의 마음이 이렇게도 좋다. 너는 잃은 아들을 찾은 것이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내가 살린 것이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부둥켜 안고 말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못난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올걸.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품어주고 막 세워주고 그러니까는요, 뭐 탕자 생활했던 그런 위축감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싹 없어져 버려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당당하게 아버지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풍족하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게 바로 불행이고 고독의 원인이고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랑 있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진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사실은 탕자예요.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황하는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를 해보면은요, 교인들 중에서도 참 힘들어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방황하냐는 거예요. 쭉 학자들이 연구해서 딱 발표를 했는데, 첫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무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어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무조건인 것입니다. 무조건 선물 주면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가닥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조건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 맴돌고 영적으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야. 사랑받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도요, 다 똑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햇빛이 쫙 비쳐도요, 햇빛을 등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에게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물려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건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정체성이 거듭났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살릴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살리셨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함께 일어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따라합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렇죠. 살기는 살았는데 힘이 없어갖고 계속 누워있으면 아무 힘도 못 쓰죠. 그런데 살아난 게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말씀이 쏙쏙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양약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키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이제는 이 두 가지 시제로 우리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며 어울리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 이면에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육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영이 들어오니까,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불순종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이 시간도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주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수요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고 말씀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고 힘이 되고 변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랬잖아요. 허물이나 죄나 그 말이죠. 그런데 원어에 딱 보면은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허물이란 말은요, 위에서 툭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있을 곳이 있지 아니하고 툭 떨어져 버리는 상태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가 말이에요,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음부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의 바로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그러는데 이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만드실 때는 다 목적이 있이 만들어요. 이거 하나 만들 때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냐? 그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길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으면 이 불순종의 영의 조종을 받게 되고 불순종의 영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따라다니는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불순종의 역사하면은요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자꾸 흔들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권세를 한번 부려봐라,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데도 인간 이상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신이 되면은요 툭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약한 죄가 무엇이냐? 교만이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이 불순종의 영에 딱 붙잡히면은요 섬기려고 하진 않아요. 늘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몇 사람 안 모인 그런 조직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장악을 하려고 딱 해. 아니 섬기면 될 것이 섬기냐고 장악하려고 해요. 불순종의 영의 역사인 것이죠.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의 행복이 다른 게 아니야. 서로 섬기려고 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남편은 남편이라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남편을 딱 손아귀에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꾸 흔들려고, 내 말 들으라고. 뭘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입게 하고 그냥 간섭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권세 잡은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꾸 흔들려고 하는.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우리 성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높은 지에 올라가면은요 아랫사람을 지배하려고 덤벼들지 마시라고. 종 부리듯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인격적으로 잘 돼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가 잘 돼가지고 네가 사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많은 직원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함부로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윗자리로 올라오려고 합니까? 올라가면 지배력이 강하게 될 것 같으니까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올려가잖아요. 그런데 지배하려고 할수록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사탄은 피조물인데도 높이 올려고 하다가 완전히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님처럼 이제 변하는 것이죠. 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어디 가든지요 목에다 힘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다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불순종의 영역을 따라가면요 사람이 분노가 가득하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는요 분노의 영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자녀들을 자꾸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요 자꾸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됐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늘 보니까 남들을 비방하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참소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모든 분위기가 험악해져 버리는, 이게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는 것은 그 선악과를 자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을 쭉 많이 받으면 이런 삶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리고 세워줄까, 사랑하고 관용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생활 하면서도 남편에게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전 같으면은요 콧물도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런 꼴 못 봐.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실수가 있었는데 품지, 다 품고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녁에는 참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일단 딱 잠을 자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는 뜻이요. 언제 내가 저 사람 미워했지? 미움이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왜? 성령으로 쭉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면 자꾸 욕심이 부추겨지는 거예요. 모든 죄와 죽음이 출발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욕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이것을 사람이 버립니까? 절대 못 버리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욕심 못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한이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그전에 자꾸 네가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도 네 몫을 챙겨야지, 내가 그래도 더 많이 차지해야지. 그러다 보니까는요 범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이 세상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냐? 쭉 추적을 해보면은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되면은요 시험이 계속해서 따라드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 됐든, 명예의 욕심이 됐든, 권력의 욕심이 됐든, 물질의 욕심이 됐든, 신앙을 이용해서 욕심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알고 보면은요 물질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든가 아간, 게하시, 가론유다 전부 다 물질로 인해서 죄짓고 범죄하다 다 멸망당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에요 돈이 잘못 개입이 되면 큰 화를 자초합니다. 교회 와서는 절대로 돈 얘기하지 마세요. 사업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물건 선전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재미를 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을 해야지.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저 순천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 뭐 상품 소개하고 뭘 투자하고 자꾸 교회를 성도들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생각해야지 뭐 사업장으로 생각? 자꾸 사람들을 영혼으로 봐야지 사람이 고객으로 보여? 큰 문제. 이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과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는데,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흐리게 되고 그런 일만이 생긴다 하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는요, 어떻게 기도해 주려고 하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교회를 사업장처럼 생각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일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에 앉혔느냐? 우리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운 옆에 앉아 계신 것이죠. 우리를 거기에 또 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죠. 여러분, 권력의 실세가 누구입니까? 최고 권력자와 자주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권세를 진 자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영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 앉혀주셨어요. 거기에 앉혀주셨대요. 보좌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로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 아들이요, 돈이 없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껌이나 팔고 있고 구걸 행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아버지 그냥 얼굴에 먹칠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자녀들이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있지 않으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꾸 허약한 모습 보이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늘 배고프지요. 우리 인생은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길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후회하고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거기에 투자만 안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응답기도회 때 잠깐 간증을 했었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장애인이셨대요. 다리가 이렇게
짧으셔가지고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해봐야 그런 입장인데 골라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정신박약아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같이 살 때부터 서로에게 짐이에요. 재산이 어디가 있어요? 조그만 오두막 집 하나 있고 그 해변가에요, 닭 5마리를 재산이라고 그렇게 주었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서럽게 살죠. 그런데 자기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수님이 바다에 뭐 갯것을 채취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는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너무 슬프고 인생이 비관이 돼가지고는요, 막 술 마시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또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형님의 자녀들이 5인데요, 그 5 애들이요 전부 다 자기 어머니 몫이 돼버린 거예요. 다 길러야 될 몫이 돼.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임신된. 그러니까 아들 귀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5이나 있는데 또 애를 낳으면 내가 어떻게 기르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애를 떨칠까. 그리고 간장을 몇 컵불을 먹어버려. 그래서 어머니가 간장 먹을 때 속에서 짜가지고 얼마나 그냥 죽을 뻔했대.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휘발유를 먹어버렸대.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는 높은 데서 말이요, 툭 떨어지면 유산될 줄 알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진. 참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들은요 정말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무슨 사랑을 받았겠어요? 무슨 혜택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서럽게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한 가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1.8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늘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편과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신 그 어머니가 자기가 20몇 살 먹었을 때까지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동안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라면은요, 그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은 우리 아들 또 저렇게 부흥사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축복한 사람 우리 아들 또 저렇게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축복은 무슨커녕 아주 돌아다니는데 그냥 인류가 아니라 2류, 3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형편없는 그런 학교만 다니면서 그런 학교에서도 다 성적이 꼴찌 끝에서 2번째, 끝에서 3번째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는 너무나 인생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거기서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이상 동안 기도했다.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빠떡 들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는 막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로마 군병들이 말이죠, 채찍을 가지고 막 예수님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리는 있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때려? 그리고는 막 가서는 그 로마 군병을 밀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는 그 로마 군병이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사람이 또 밀치려고 하니까 그도 역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 3번째까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종교인이었지.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는요 완전히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가 이제는 전공이다. 나같이 죽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을 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대요. 보니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3개월 만에 1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영어 공부를 하라고 가요. 나 영어하고는 난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따라해. I am my boy, you are. 그걸 자꾸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계속 예수님과 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9개월 만에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면 한다니까는요.
만들려고 하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면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제학교, 대원학교를요 세계 곳곳에 만들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운다고 해서요 여러 교회들과 연대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고, 이번에 집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꼭 김학영 선교사님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 수백 명이 전 세계 곳곳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공부하니까 지식이 팍팍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벌써 열 몇 살 먹은 그런 애들이요 대단한 인재들이 막 배출되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을 것이니라. 그 어머니의 그런 기도에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름 부임이 있고 그런 인물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 충만의 비결, 행복 충만의 비결이 무엇이냐?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더 좋아하신대, 더 영광 받으신대.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도, 행복의 비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은 이 은팍교회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사시라고. 매일매일 부르고 사시오. 인생길은 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이요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99% 은혜고 1%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권세를 활용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